안녕하세요. 이백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묵상 기도하시고 사도신경 하시고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저와 함께 설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고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은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가 되지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요절인 7절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울 땐 가벼운 마음으로 시 한 편 듣고 가시면 어떨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 나의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바람 부는 저녁 숲이었으나 이제 나는 은은한 억새 하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은 눈부시지 않은 갈꽃 한 송이를 편안히 바라볼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다시 만나게 될 아침을 생각하며 저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하는 잔잔한 넉넉함입니다.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여자는 1번 남자를 거절하고 2번 남자의 사랑을 받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러자 분한 1번 남자가 2번 남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1번 남자는 여자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여자를 별로 안 사랑했다면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부를 걸었는데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꿈이 좌절되니까 라이벌을 죽일 만큼 화가 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직 전부를 건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그 사랑을 거절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가인의 이야기가 또 그렇습니다. 가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그만 그 마음이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그는 동생을 때릴 만큼 죽일 만큼 화가 났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예배 안 받으신다고? 그럼 다음에 드리지 할 수도 있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우리 바람 쐬러 갈까? 내가 저번에 해보니까 좋은 포인트가 있어. 같이 캐스팅하러 가자. 낚시하러 갈 수도 있죠. 신나게 롤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것이 아프기는커녕 눈꽃만큼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면 막 화가 나시나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 무슨 사정이 있나? 내가 잘못했나? 다음에 한번 다시 더 잘 드리지 이 정도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시는지요? 혹시 내가 예배 때 졸았다고 해서 옆에서 은혜 받은 친구가 막 때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시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요. 우리는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옆에 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죽일 만큼 밉지는 않은데 우리 가인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가인은 그의 예배가 좌절되자 친동생을 쳐 죽였는데 이것은 동생을 죽이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죽인 겁니다.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가인은 스스로를 자포자기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자 가인은 그만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별로라고 해서 학교 안 가시나요? 출근 안 하시나요? 우리 예배 망했다고 해서 집에서 화만 내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동생을 때리시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근데 가인은 왜 그랬을까요? 가인에게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7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7절은
평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수가 있고요. 우리 공과도 살짝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후 완전히 절망해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여 화를 내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다독여 주시면서 선을 촉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평소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첫 번째의 경우는 이게 근거가 좀 약하고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인이 죄를 졌다고 지금 정죄하시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요절 7절 말씀은 오히려 가인이 아직 죄를 짓기 이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직 가인은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거절당한 시점에서 가인에게는 딱히 이렇다 할 범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뭔가 하자가 있어서 가인과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과에도 가인이 특별히 범죄하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7절 말씀은 가인이 평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설사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가인이 포악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악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또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7절 난해 구절은 어렵지만 우리가 가인이 딱히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히 아니고 범죄함이 없는데 가인과 가인의 예배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가인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를 거절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자, 저는 11시에 또 예배가 있고 2시에도 예배가 있고 7시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은혜 받으면 되는데 우리 가인은 마음이 너무 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이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다시 또 드린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그만 모든 것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실패와 좌절, 불행, 낙심, 절망, 후회가 악마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해입니다. 모든 화와 보, 저주와 축복, 단명과 장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소망과 절망 모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탄에겐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절망시킬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 절망과 낙심, 후회와 불행, 그 모든 부정적인 재앙과 저주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가인은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계획살인인지 우발적인 살인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생을 때릴 정도로 화가 났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께 거절당한 상실감 때문이라면 가인은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다는 것이거든요. 최초의 살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 끔찍하게 사랑한 남자가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자포자기하고 그러면서 일어났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려야 할까요? 자, 이번 예배 거절당하면 다음 주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이번 예배에 그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좌절되자 그만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이것은 게임 중에서 2번은 없고 3판 2승이 아니라 이 단판 승부,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이 한 번의 예배에 굉장히 절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절했던 겁니다. 아기들이 간혹 동생이 태어나면 이 베개로 숨을 못 쉬게 누른다든지 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지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기에겐 부모가 전부니까요. 우리 가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몹시 좋아하는 짝사랑이 다른 이와 연애할 때, 나는 사랑하지 않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둘 사이가 시들해지고 헤어진 다음에 다시 다가가면 안 될까요?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단 하루라도, 잠시라도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 동생과 함께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포기할 만큼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인데, 가인은 이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지하고 진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절실한 건 맞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인이 평소에도 자기중심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이에게 거절당하면 우리는 누구나 무너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거든요. 더구나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격은 너무나 큰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스스로를 사랑하며 다독여주며 추스르는 선을 요구하십니다. 이 또한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에 특별한 선이 존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아벨과 아벨의 제물에 특별한 선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 언급하신 이 선이 거절당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절망 중에 있는 가인에게 죄에 빠지지 말라고 선을 촉구하신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아벨과 아벨의 예배가 더 선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참으로 애매하고 놀랍도록 중립적인 우리 난해 구절 요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직 없으시다고요? 앞으로 생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분께 거절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았으니까 다 부셔버리겠다, 그 마음을 억누르는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요구하시는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은 특별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에게는 특별한 선이 없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동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섣불리 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 또한 범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인의 예배에 딱히 하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예정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배가 아벨에게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살인을 변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절당한 가인에게도 또 하나의 진짜 예배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가인은 이제 8절부터 살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가인도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만 던져놓고 설교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또 그러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지만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살려주셨습니다. 이로 보아 가인은 고의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고 홧김에 쳤는데 동생이 그만 죽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분명한 건 가인이 이제 확실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동생을 죽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어렵지요. 우리는 자기 감정에 너무 몰두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 혼자만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빨리 이 좌절과 우울의 실패의 감정에서 나오라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를 가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 자세, 정성, 열심과 노력, 정확한 교단 형식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가 가장 선행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 아시는 이때 예배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자포자기하며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서 그만 동생을 때렸고 동생이 죽어버리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에서 모두에게 버림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조용히 다시 만나게 될 아침을 생각하며 저물 수 있도록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똑당해서 어둠 속에서 무너지는 많은 날들이 물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가을 햇살을 사랑하는 잔잔한 넉넉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하면 어떨까요? 올 한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내가 더 정성껏 예배한 것 같은데 옆에서 졸던 친구가 크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현달하고 발전하며 무지무지 잘 나가는데 나는 오히려 여전히 이 모습 그대로라면 가슴 아프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능가하고 압도하며 참으로 나보다 낫다는 것이 스스로도 조용히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면서 나는 그만 조용히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서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할 것은 더더욱 아니라 가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넉넉하고 은은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다음 주엔 더 잘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도 은혜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계속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몹시 속상하고 어려워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나의 전부였던 세계가 몰락하고 어쩔 줄 모를 때에도 나를 추스르고 범죄하지 않는 예배를 명령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포자기의 순간에서도 나를 잔잔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계속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진짜 예배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는 대로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이제 예배하는 저희도 창조 이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어 사랑하시며 복 주시는 줄 믿고 예물을 드립니다. 다들 알아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때에, 다들 은혜 받는데 나만 불안하며 불평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계속 또한 예배합니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나를 기대하며 공허한 나를 추스르는 또 하나의 진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택하신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받지 못하는 때에도 잔잔하고 넉넉하게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하심과 마침내 나도 은은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주관 인도하심이 여기 중등부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